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삶에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평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원이겠죠. 하지만 구원 말고도 축복이나 치유, 행복, 평안 등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을 때 딱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못하고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지만 딱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보다 더 피곤하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쓴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작은 침묵조차 죄책감을 느끼면서 더 주눅들어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외치며 살았는데 그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저주에 해당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에 불과했던 말이었습니다. 더불어 로마 치하의 지배를 받으며 온갖 박해 속에서 차별 대우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로 잡혔을 때는 네로 황제가 방화 사건을 일으킨 후 그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되었고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었지요. 그런 시기에 바울은 자신이 아들로 입양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디모데도 당시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런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순교를 직감하고 쓴 개인서신이자 유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번 고난에서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쓴 글이기에 다소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 특유의 겉면과 위로가 담긴 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에 매우 비장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을 가장 잘 아는 디모데가 설마 주를 위하여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했을 리가 없지요. 바울이 수차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을 보았고 여러 위험에 처했다가 살아난 일도 뻔히 아는데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 투옥은 예전 투옥 때와 달라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랬듯이 바울 역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순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부끄러움으로 번역되었지만 부끄러움보다 도리어 두려움이 보다 더 어울릴 것 같은 표현입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순교를 뒤따라가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살아가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맞서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만 당시 상황이 피할 곳도 피할 방법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럴 것이면 두려워하기보다 고난에 맞설 것을 권한 것이지요. 고난에 맞서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는 다행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과 함께 손해를 감수하거나 차별을 견디거나 조롱을 견뎌야 하는 시대이기는 합니다. 과학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법이잖아요.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격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고 돈이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느라 주일날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보다 덜 성공하고
더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모든 유혹과 비난과 냉소를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받게 되는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천대가 바로 십자가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으며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잊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연속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삶의 고난에 어두워져 간혹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골골짝 빈들을 걸어가는 것 같이 위태해 보여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롱과 멸시 이런 것을 말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이 딱히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하루 어쩌면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그마한 거짓말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 느끼고 또 마음이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평강이 때로는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환경에 함몰되어 버리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병들고 또한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지라도 평강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당한 삶의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 하루도 평안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